이제 구효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구효전도에 제가 어제 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75년생부터 78년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함께했던 누님들입니다. 누나들입니다. 20대가 되었을 때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와서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 신승훈, H.O.T, 잭스키스 이런 분들과 젊은 시절 까불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지금 유치원생부터 해서 이제 중학생까지 가장 이제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잘 되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 부흥회가 해야지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과 그리고 이상이 굉장히 좀 상충되고 이게 맞부딪히는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믿으십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All things are possible.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멘하고 밖에 나가는 순간 걱정과 근심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심의 논리에 우리가 이리저리 부딪힐 때가 사실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아동보호제를 이제 마쳤지만 아동보호제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주일인 겁니다. 예배를 오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상을 받으러 가겠냐? 그러면서 이제 정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한국을 뛰어넘어서 미국 대통령이 주는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이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청중들은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왜 화답을 합니까? 대통령 표창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 나한테 일어나겠나?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 사람이 그게 우리 자녀들이 딱 걸렸을 때, 대통령 상에 딱 걸렸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당연히 그 상을 받으러 가야지.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거 다음 주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 우리 준서 준우같이 뒤에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상을 받게 됐다. 근데 주일날 예배 때 그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당연히 막 이렇게 이분법적, 이거 아니면 흑백 논리로 갔습니다. 이거 아니면 죄고, 이거 아니면 선이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강조하면 사람들은 이제 몰래 이제 상을 받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듯이, 아니면 그냥 무시하든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성도님과 세례 교육을 했는데 이 성수주일에 대해서 우리 성수주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걸리면 집안에 어떤 큰 일이나 예배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드리고 가겠다. 새벽기도 드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마치고 오예배 내가 예배로 들어오겠다. 굉장히 제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고, 이거면 죄고, 이거 아니면 선이고,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수련회 가고 하면 교회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진짜 증명되는 것은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증명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일, 세상에 하는 일들을 거룩하지 않는 일, 다 죄악된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축도를 마치고 사람들과 다 헤어지고 나서 집에서, 우리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싸움, 거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효전도회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서 가장 힘듭니까?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사회 속에서, 거기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어디에서도 더욱더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하게 잘 섬기고 봉사하는데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는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리고 오바댜가 사역했던 그때는 누가 왕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이 왕이었다. 여러분, 그때 왕궁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오바댜를 왕궁 전체를 관할하는 책임자로 세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일이고 특이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표독한 이세벨의 그 아내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 아합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합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더라. 네. 아합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진짜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섬기고 하여튼 모든 왕 중에 가장 최악인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합이 누구를, 자기가 있는 이 왕궁 전체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를 세웠습니까?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는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있지만 총무비서관을 가장 먼저 세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사람이 바로 총무비서관인데, 그럼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누가 같이 감옥 갑니까? 이 총무비서관도 100% 다 감옥에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체를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자기하고 같이 죄를 짓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이권에 가장 개입이 되어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그 사람,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는,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아합을 통해서, 가장 악한 아합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오바댜의 믿음이 우리는 정말로 이 오바댜를 따라갈 수 없어, 오바댜 믿음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 손살을 치면서 나는 못해, 이렇게 할 만큼 완벽한 것도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모습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약한 모습, 정말 약점도 가감없이 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정말 완벽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그냥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멋있게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도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강점도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악을 행한 결과가 3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3년 동안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거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합도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18장 5절입니다. 18장. 다른 거 읽으시. 18장 5절. 맞죠?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잘려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물을 찾으러 한번 가보자. 이제 왕이 나서가 도저히 안 되니까 왕이 나서고, 이 오바댜를 데리고 이제 물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길을 나누어서 물을 찾으러 가는데, 이때 여러분 이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엘리야를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는 순간 엘리야가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라는 것입니다. 알려라. 여러분, 사실 알리는 것이 죽음의 길 아닙니까? 아합을 만난다는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바댜가 좀 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짓 잘못하면 이제 잠이 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장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한 번 더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굽니까? 오바댜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이 오바댜입니다.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한번 오바댜가 아합의 손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전국을 다 다니면서 누구를 잡으려고 갑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막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서 엘리야가 없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상록구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엘리야가 여기 있냐 없냐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확인을 시켜가지고 없다 확인이 되면 도장을 딱 찍고, 그런데 만약에 이 상록구에 이 엘리야와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장 찍은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임, 완전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엘리야와 내통했다 하는 걸로 사람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왜 엘리야와 연결이 되어 있냐, 왜 내통이 되어 있냐 하면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도 이 아합 왕에게 이제 자기의 위치를 알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치를 알려라. 알려주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면, 만약에 왕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있다고 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바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을 두려워하고 있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계속 읽어보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두려워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것이 정답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가 세상에서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 권위자, 권력자가 더 두려운 존재가 우리에게 다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누가 사실 실제적으로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같이 일하는 상사가, 사장님이. 우리 며느리에게는 누가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우리 시어머니께.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실 실제적으로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누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가면 다 말도 안 하고 떠들고 막 난리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면 그냥 조용히 하잖아요. 선생님이 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누가 두려운 존재입니까? 여기 계시지 않는 분. 목사님이 편하게 편할 수 있게 막 이게 편한 게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이제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 여러분 아닌 그렇습니까? 아닌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권리자, 권력자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체적인 삶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게, 말하는 게 참 왜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인정해주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저 선생님 진짜 잘 못 가르치는 것 같다, 저 목사님 설교 잘 못하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바댜를 세우는 겁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 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고 자기에게 막 좋은 말 막 하면서 자기의 기분을 막 맞추려고 하는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권위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대통령도 다 권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권위자가 누굽니까? 우리 백성들 아닙니까?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편해하고 있지만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여호와를 섬기듯이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높여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권위자, 권력자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2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칼을 다시 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권위자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바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앞에서 이 오바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가득한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바댜 같이 성공한 사람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총무비서관까지 올라갔으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정도 성공을 하면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 성공하면 내가 하는 것이 다 정답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나의 약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한 거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능력으로 온 것이지 절대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절대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수록 더욱더 잘 될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어 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포하는 설교가 내 설교만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단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이고 그리고 아내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점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는 죽음을 각오하고 누구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 사역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멸하고 할 때 이 오바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50명씩 나누어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사역자들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선지자 100명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이 오바댜의 헌신 때문에, 오바댜의 헌신으로 사역자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역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또 개척교회로 또 선교지에서 땅끝까지 가서 정말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함께 시작했던 많은 분들의 그 고생에 비하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는 별로 고생하지 않은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영지 목사 보니까 별로 고생 안 한 것 같아. 제 아내 보면 편하게 산 거 아닌가? 이렇게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여기까지 올 때 이사만 5번을 했습니다. 예, 이사만. 근데 같은 교회에서 몇 번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방을 빼라. 그러면 진짜, 그 마음이, 저는 괜찮은 제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저를 향해서 화를 내는, 예,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를 제 아내는 못 웃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집에도 살아보고 정말 안산구로문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다. 좋은 집에 주셔서 감사하다. 그 하나만으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예, 그 뭔가 생채기가 있다고 하죠. 그런 상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정말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오바댜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바댜가 없었으면, 내 주위에 그 오바댜가 없었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다 자수성가했습니까? 혼자서 그냥 태어나고 혼자서 다 성공하고 혼자서 돈 다 벌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로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철저히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 세워주신 권위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인정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외친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외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하고 힘들수록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더 많은 오바댜와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 오바댜와 같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인정받고 정말 대통령도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보면 꿈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한 70명 아이들 이름이 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름 탁 적어놓고 박영진, 꿈이 뭔 장래희망 하며 대통령은 5명은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대통령, 내가 뭐 대통령이런,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대통령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통령을 꿈꾸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손을 안 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냥 건물주인만 되면 되지. 건물주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오바댜와 같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녀들이 정말 잘 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